최근에 우리 사회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마음 아픈 뉴스들이 있습니다. 카풀 택시를 반대하면서 운전기사 한 분이 작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금년 연초에 또 불행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참 가슴이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요 옆에 목동에 열병합 발전소 그 굴뚝에 426일 동안 농성하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어떻게 농성을 할까? 이 굴뚝이 연기가 나오는 데니까요, 당연히 평평하지 않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둘레가 있는데 이 둘레의 폭이 80cm예요. 이 80cm 요 폭의 공간에서 426일 동안 농성을 했고, 그 중에 33일은 또 단식을 했던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파인텍이라는 회사의 노동자들인데, 자기들의 요구를 내걸고 426일 동안 농성을 했고, 다행히 지난주에 서로 합의가 돼서 내려왔다 하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도 나라 경제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고, 또 우리의 주변에서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요. 또 여러분들도 사실은 예전과 같지 않은 경기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 카드 내신 것들 보니까 개인 기도 제목 중에 이 경제에 관한 제목들도 참 많이들 있으세요. 경제,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적인 문제, 여기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고, 또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년 시작할 때는 더군다나 이 문제가 모든 사람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장사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사업이 성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먹을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경제적인 위기는 똑같이 찾아옵니다. 물질로 인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시험이 들면 말이죠,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물질로 인해서 가정도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류가 겪은 최초의 유혹도 이 물질에 관한 것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이 선악과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는 상태가 되었다.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이 제일 먼저 그들을 괴롭힌 건 뭐냐면 물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떨어졌을 때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식량 가져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이상이 된 거죠. 한 달 이상이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들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을 잡아서라도 먹어야 되는가? 그런데 소나 양은 그들의 생계의 미천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종자씨 같은 거죠. 그거를 먹는다는 건 마지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느냐? 노예로 살더라도 차라리 애굽에서 잘 먹고 살다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 앞에 대두가 되면 자유도 사람들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가치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고 3일 굶어 담 안 타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 영적인 것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망가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지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있고요, 6월절 놀라운 역사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불과 며칠 전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6월절에 장자를 죽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먹는 것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굶어 죽이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굶어 죽이기 하겠어? 이랬어야 마땅해요. 근데 당장 굶주림이 눈앞에 찾아오니까 이 굶주림 앞에 그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망각에 있어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내게 주신, 내게 이미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어떤 경제적인 위기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 앞에 반드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공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물질의 위기가 닥쳤을 때 물질에 집중하면 답이 안 보여요. 이걸 도와줄 사람에 집중하면 답이 안 보이고 뒤통수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었는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가? 만나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양식의 은혜를 주고 계세요. 우리 배고팠던 시절이 있죠. 먼 옛날 얘기 같지만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에 여러분 우리 굶주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 세 끼 꼬박 다 챙겨 먹으신 거 몇 년이나 되셨어요? 뭐 제 연배에 지금 50대 초반에 초중반 되신 분들은 세 끼를 다 먹고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보다 위에 시대 사신 분들은 50년대 60년대 초반을 사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세 끼 먹는 일이 소원이었던 적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여기 6.25 이후를 살았던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저 목에 불칠하면 감사했던 시절이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있는 시절에 살아 계시던 시절에 지났습니다. 이게 멀지 않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게 정말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 나이에 뭐 그런 가난을 경험했겠냐고. 아니요. 저도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 딱딱한 빵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빵을 갖다가 집에서 쪄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유가 아닌 분유 이걸 주셔서 끓여 먹었던 거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매년 5월이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카시아 꽃 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카시아 꽃 따가지고 거기다 밀가루물 이렇게 뿌려가지고 버무리해서 떡처럼 그거 맛있다고 먹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된대요. 이빨을 뽑으려면 당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먹는 걸 좀 줄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공깃밥에서 3분의 2일 정도는 덜어놓고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쌀밥을 이렇게 한 그릇 퍼놓고 그거 몸을 위해서 3분의 1쯤 덜어내놓고 먹어라. 상상이 갑니까? 밥 한 톨 남기는 걸 아까워했잖아요. 밥 몇 톨 남기면요 혼났어요. 북한에 굶고 있는 애를 생각해라 뭐 이런 게 엊그저 같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몸이 힘들 만큼 양식에 걱정이 없는 시절이 됐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나의 은혜. 물론 열심히 일하셔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데 날마다 주시겠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요 하나님이 날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았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 날마다 쉬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요, 많이 욕심부려서 거두면 어떻게 됐어요? 남은 게 벌레가 먹었어요. 썩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 먹을 것만 거두었어요. 이게 뭐냐?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주시는 은혜예요.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됩니다. 엊그제 제가 어디 뭐 설명회를 좀 우리 교회 뭘 좀 해보려고 설명회를 들으러 갔는데 젊은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한 번은 어디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자기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래. 근데 어떤 데를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우리 지금 뷔페에 가려고 하는데 당신도 같이 가자 그러더래. 그래 염치불구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집사람도 왔는데요. 집사람도 데리고 8만 원짜리 뷔페를 간 거야. 갔는데 말이죠. 그 갔던 분들이 다 열심히 먹고 그 모임을 주관하는 분이 뭐 약을 하나씩 쭉 돌리더래요. 근데 다들 아무 말 없이 그 약을 받아 먹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 이거 뭔지 물어보기가 민망하고 주니까 다 먹는 분위기야 보니까. 제일 어른이 주시니까. 그래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하나 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요. 조금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금방 속이 쭉 내려가더래. 그리고 또 열심히 막 먹었대요. 그 준 약이 뭐게요? 소화제. 하여간 많이 먹고 소화제 먹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막 퍼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들 나올 때 아주 풍족하게 먹고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나왔대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 본전 뽑았다. 8만 원짜리 뷔페 갔는데 본전 뽑아야지. 약 먹으면서까지 말이죠. 근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부인이 나 배 아파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나도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화장실 들락날락 하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요 링거 맞고 한참 동안 치료받고 나왔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치료비가 더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사람은 적당히 먹어야 좋은 건데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요.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은혜요. 적당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 앞에서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무 많이 거두어서 야 이건 내일 뒀다 먹어야지 이러면은 썩어버린다. 이게 내 배 채우려고 만나를 남기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요. 내 욕심 채우느라고 자꾸 쌓아놓기 시작하면 그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고 그 물질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축을 하는 건 좋은데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 기독교 정신은 청지기 정신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넘치게 주셨으니 이거 잘 모아놨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모아두는 것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당히 적절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넘치게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 생각하고 저축해야 된다.
저축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만나의 은혜는 나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의 은혜는 우리가 나가서 수고해야 거두는 은혜입니다.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집집마다 항아리에 만나를 요만큼씩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디에 내려요? 들에 내리는 거야. 들에, 광야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두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그냥 내게 풍성한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내게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양식은 수고해서 거두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고해서 거두는 것이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쓰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셔서 쉬게 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적절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가 쓴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3일 동안 이런 것들을 보고 나는 감사하면서 암흑 세계로 가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이들, 손발을 움직이지만 손발을 움직이지 못해서 불행해하는 이들, 새끼를 잘 먹고 있지만 하루에 한 끼니 먹기가 힘들어서 굶주리는 이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 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물질의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내게 지금 주시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 물질의 시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나 항아리
만나를 모아가지고요, 모세 보고 그랬어요. 만나 항아리에 이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보관하라고요. 자기가 매일 먹을 것 중에서 넘치게 거둔 건 썩어버리는데요, 이 항아리에 담은 만나는 썩지를 않았어요. 신기하죠? 항아리 한 오멜 2.2리터 정도 돼요. 요만한 거죠. 요만한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언약궤 속에, 언약궤와 함께 보관을 했잖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저장해 두어야 돼요. 다른 거는 저장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저축 많이 하시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시죠? 뭐 많든 적든 저장하고 저축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건 저축하지 마라. 만나 항아리 하나만 보관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저축해 두셨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지금 끄집어낼 하나님의 은혜가 좀 여러분에게 저축이 돼 있나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저축이 돼 있으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꺼내서 기억하면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저축하고 저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야, 저 사람들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하는데 먹을 것 좀 주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데마다 쫓아오는 거예요. 구름처럼 쫓아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아니 옛날에는 더했죠. 옛날에 여러분 막 떡을 떼는데 떡이 막 늘어나 가지고 먹고도 막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 당연히 왕 세우려고 하는 거지.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문제였으니까요. 새끼만 먹여주면 내 목숨도 내놓겠다 하는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노예로 살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니까 구름처럼 매일매일 귀찮을 정도로 막 쫓아와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것은 너희가 한번 배불러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너희가 떡을 찾아서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억지로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하면서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피해 다니셨거든요. 그래, 피해 다니고 또 피해 다녀도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내가 너희를 먹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너희를 먹여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너희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온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왔다. 육신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온 거다. 너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인데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렵다 그랬어. 어렵다. 야,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응? 우리는 지금 저 사람이 떡을 주는 바람에
배불리 먹었고 또 떡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을 찾아왔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주라는 떡은 안 주고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준다는데, 우리 보고 그럼 식인종이 되라는 거냐? 우리 보고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도대체 모르겠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나를 준다.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어렵다. 여러분, 샤르드 푸코라고 하는, 이름도 어려워, 샤르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무슨 궤변이냐 싶지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물질의 시험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물질의 시험 오니까 무너지고, 목이 마르니까 무너지고, 앞으로도 수도 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는 거 정말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대요. 예수님이 떡 줄 때는 예수 믿기가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안 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겠다, 이러면요, 이거를 믿어야 되거든. 그래, 내가 지금 물질의 시험 가운데 있고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삶이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물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자세인데 말이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물질의 시험 앞에 내가 지금 예배할 정신이 어디 있어? 야, 내가 지금 구역 예배할 정신이 어디 있어? 야, 내가 성가대?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내 사업은 망하게 생겨서 당장 곤혹스러운데 어떻게 성가대 서서 노래를 하고 있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이 세상에 우리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물질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 잘 믿고 계세요? 물질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말이죠, 찬양을, 이 부흥 강사들은 그러잖아요. 막 하다가 찬양 막 그냥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말이죠, 미리 우리 요즘처럼 파워포인트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찬양하자 그러면 막 그때 타이핑을 쳐가지고 여기 띄우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주님,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핑하는 사람이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는 주 그러잖아요. 예수는 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급하게 막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예수는 중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뜨는 대로 막 부르잖아요. 그 즉석에서 뜨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중 이렇게 찬양을 하고선 다 멈칫한 거지. 이게 막 말씀을 전하다 분위기 좀 띄우려고 말이죠. 찬양을 했는데 예수는 중 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막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당황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분위기를 추스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을 다시 시작했어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게 반복됐는데 그 타이핑하는 사람이 타이핑을 하다가 이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요 가사를 또 잘못 쳐가지고요, 나 누님만을 섬기리 이렇게 쳐놓은 거야. 또 사람들이 또 나오는 대로 딱 주님만을 섬기리 해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누님만을 섬기리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뜨거워져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죠, 분위기가 착 가라앉고 말았어요. 예전에 가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데도 가끔 오타가 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지요.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게 있는데요, 이 노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를 막 쳐놓을 때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복음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이렇게 가사를 써놓은 적도 있고요. 성령의 불타는 교회를 성령의 불탄 교회라고 해놓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찬송가 가사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리 그러면서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의 종로로 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예수 잘 믿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특별히 물질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구름처럼 몰려오던 사람들이 내가 너희에게 육신의 떡을 주지 않고 영생의 떡을 줄 건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계속 말씀하시니까요,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억지로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떠나서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떡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사업이 어렵고 물질의 시험이 있네, 더 어렵네, 사탄이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만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 만나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 여러분,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떠나가는 사람들처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원망 가운데 떠나가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모릅니다. 더 어렵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너무 많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잖아요. 물질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셔서 2019년에 우리를 물질적으로 더 어렵게 하실지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 혹시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면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나를 잘 믿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지 내 말을 잘 듣는지 시험해 보려고 한다. 여러분, 혹시 2019년에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만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빛처럼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양식을 빛처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양식에 힘 입어서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려가는 2019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가, 만나의 은혜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은혜가 2019년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도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광야에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의 노예였던 적이 차라리 좋았다고 어리석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지속적으로 주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하나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잘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기쁨도 누려가는 2019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